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신앙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중심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뭐가 있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그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수많은 격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격언들을 성경을 보면 그 모든 내용들 지혜의 근본이 다 하늘에서 오는 거긴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이라든지 격언들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데에 많은 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언 전도서는 다른 그 곳에 있는 뭐 격언집 같은 데에서 많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할까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말씀을 주신 것이 야, 너 생각해봐. 성경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으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의 문화권에 있었으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아주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뭐 먼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가운데 지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변의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살다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때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때가 많이 있죠. 믿음 생활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를 위해서 힘쓰고자 했었던 사람들,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구나, 난 게 아무것도 없네, 밭에 잡초만 무성하네,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심지 않는 사람은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나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 만큼 했어. 예를 들어서 기도한 거. 아마 기도 시간을 그동안 합치면은 그 기도 시간을 다른 곳에다가 그 기도 시간을 헌신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사학위 2개 이상은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2개 이상은. 학위 하나 받는데 보통 7년 걸린다고 하면 그 14년을 열심히 했으면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소하게 요즘 얼마나 많이들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내가 기도 시간 거기다 쏟았으면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시간을 규칙적으로 집중해서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결과들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더 올라가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을 때 많이 심어요. 심는데도 거두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망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큼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그 실망감 가운데, 수많은 실망감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망 안 하셨나요? 그럴 때 없으세요? 주를 향해서 실망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기대함대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관점,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단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 지혜의 한계성. 좀 아플 것 같은데. 내 지혜의 한계성 자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30년 전, 40년 전에 미국에서 나사에서 쏴올린 로켓이죠. 지금 계속해서 40년 동안 지금 우주를 뚫고 태양계를 지나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40년 됐는데도. 우주의 끝이 어딘 거예요,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 또 태양계. 태양계까지는 그냥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거기까지는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물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인 생각과 고민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고민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성경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탐구해봤는데 이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에 비해서 봤을 때에 이것은 맞지 않는 거야.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 경험치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못한 것에 비춰서 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것이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겸손한 표현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고 판단 내릴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할 것인가?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대함대로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모르지만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인생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하게 이제 하려고 되게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리시면 손을 드세요. 조용히.
좀 스피드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그럼 스스로 속이는 것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봤을 때에 속인다라는 것의 의미성 자체는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적재적소에 아무 데서나 씨를 뿌리면 됩니까? 주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만한 자리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시간은 두 가지잖아요. 소비하는 시간이 있고 저축하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삶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날마다 게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레벨 상승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저축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고자 했을 때에 분명하게 사람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뿌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곳에 내가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온전한 곳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거두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에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기 싫지만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도움으로써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가끔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을 때요. 가끔 공부하고 있으면 아빠가 공부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같냐? 아니냐? 물어보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하고 있으니까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하기 싫다 하는 거야. 얘기를 해줘요. 애들도 공부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성경의 불변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지만은 하나님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 자체는 심는 그대로보다는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심는 것은 우리가 심었지만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떤 법칙도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하늘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이 추가됩니다. 내가 심은 것을 반드시 내가 거두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합니다. 오늘 왜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파장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5월, 6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급격한 변화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의 변화에 의한 그 심령의 눌림 자체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이 지난날에 우리가 뿌려 놓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과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심은 그것에 의해서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또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법칙입니다. 심은 것 없이 거두는 것 자체는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심어놨기 때문에 우린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후손들 야곱과 또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한 대의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향해서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어야 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는 것.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늘의 것과 또 땅의 것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지금 거둘 게 없는 이유 자체는 이전에 육신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 현재 있어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 합니까?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100세를 넘어서서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다 순간순간 다 지나가잖아요. 이 영상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유명한 성악가 이 플래시도 도밍고, 다른 성악가들이라든지 영화 배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세월의 흔적들이 가끔 보니까, 그분들은 뭐 연예인들 맨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세월의 흔적들이 다 이제 얼굴에 묻어나요. 그러니까 시간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를 보게 돼요. 뭐 외모적으로 아무리 뭐 잘 갖고도 보기 좋아도 뭐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60대 지나가면,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게 60대 지나면 외모의 평준화, 50대만 지나도 외모의 평준화는 일어나게 돼요. 80대 지나면은 이제 지식과 건강의 평준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버드 로스쿨 나오든 뭐 그냥 무학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세상이 또 혼란한 시기에는 더 불안하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반드시 심어야죠. 육신을 위해서 또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걸 통해 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맨날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심을 것도 있지만 문제는 거기만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부에 대한 축복, 육신의 건강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일부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 자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로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중심을 둠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또 돌아봐야 될 것들, 온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만 심다 보니까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둔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성경 말씀을 비춰보아서 내 삶이 온전한 믿음의 구조,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갔었는지를 비춰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 성령이 하는 거.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죽어서 열심히 심어놔야지만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다. 단순히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금융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직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또 교사나 부자 되려고 힘쓰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사업을 하는 이들, 또 직장에서 어느 성과를 인정받는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되는 직업들이죠.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눔이 있지만, 하지만 영적인 이 부유함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성을 거둔다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육적으로 심으면 보여지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결과로서 빨리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심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인내함을 또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수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인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럼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 어느 곳에 심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 돈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또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우리가 심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난날의 삶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다면 현실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향한 신뢰함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에서 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이건 우리 하나님과의 계약 조항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렇게 해볼까? 내일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이렇게 심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무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현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은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를 위해서 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목회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인이 이제 한 명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리빙스턴이 이제 그 교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가이면서 탐험가잖아요. 한 명의 신앙인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프리카에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결과와 어떤 결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기대함과 소망함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씨를 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설령 그 모든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실망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는데 왜 이런 일들,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심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존재할까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라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결과 자체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비교함 가운데서 내 삶이 좀 온전한지 좀 더 나은지 아닌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고자 했을 때에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부유함은 썩어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 그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위해서 생명 다바 전신하고자 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 육신의 한계성, 썩어 없어짐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했었던 그 중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낙심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힘드니까 나도 괜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 그 영적인 부유함은 육적인 부유함에도 토대가 됩니다. 영적인 부유함과 육적인 부유함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육적인 부유함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향해서 위해서 육적인 부유함도 허락하시는 것이 육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이 뒷받침돼서 따라가는 거, 그 반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다른 이들,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 그들에게 그 영적인 부유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육적인 부유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만 합니다. 낙심하면 입술로서 범죄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서 펼쳐져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어떤 때? 거둘 때. 거둘 때가 분명하게 있대요. 거둘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거죠.
부모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 후대에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부모님들 그 돈 차라리 나한테 주고 그 시간 나한테 할애했으면은 내가 조금 더 평탄하고 또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여지는 생각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눈에 보이는 영적인 원리보다 더 육적인 원리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믿을 구석, 믿을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분량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심기보다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성을 부여하는 거죠.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시간과 또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방향 가운데 연결지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요. 그러니까 9절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뭔가 잡히기보다는 잡히지 않은 상태. 어떤 것을 지금 거두기보다는 아직은 거둘 것에 대해서 기대함도 있지만 조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은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착한 일. 착한 일이라는 건 연결되죠. 이 착한 일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것이고 착한 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착한 일이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 사람에게 관심을 둬요. 내 어떤 이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돌발하고 마음속에 마음의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걸 통해 생각해 봤을 때에 결국 10절의 말씀 이 마무리되는 구절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관계성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으로 채워주시는 것의 핵심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 물질 세계, 보여지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또한 그 증거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무엇을 심어야 될까? 심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당장 내가 시간을 다른 쪽에 들이면은 주를 위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에 내 시간을 들이면은 내가 정말 얼마든지 내 인생을 윤택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예물로 헌신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전체적인 교회 중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심는 것이고, 내가 내 방법대로 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심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음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이 날마다 10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과 만족감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 움직이고 생각을 단순히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들,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공급하심이 있고, 그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 알면 얼마든지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날 하루 시간에 내 인생에 행복했던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습관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제는 결혼식장도 가고, 또 교인들 또 오랜만에 또 한 차에 모여서 또 이거야 저 뭐라고 또 얘기 나누면서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에 또 정권이 와서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확실히 전문가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아주 편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기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또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물론 있어요. 군데군데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지만 거기 집중하기보단,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거기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예배를 마치고 또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다투고 분쟁 가운데 전혀 신경 쓰나마나한 일들, 남에게 상처 주거나 그런 것에 중심 두기보다는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나만 행복하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인상 구겨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 질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두면 그 쌓아둔 것이 이제 열매 맺죠. 스트레스를 심으면 질병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계속해서 심는 삶, 감사로 심고 은혜 가운데 주를 향해서 바라보고 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행복 가운데 또 세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지금 수고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부터 오늘 믿음으로 심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씨를 심는 순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갈등하고 고민도 되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이대로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니까 염려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심고 자라게 하시는 것,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행복한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가정을 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인도하심 받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과 인도하심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전과 현재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주님과 더불어서 새해 먹고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이며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다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오차가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원리가 아닌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삶의 정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 앞에 신실하고 선한 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움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족, 개인 이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